네, 감사합니다. 자, 그림같이 좋은 날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드린 살바세 기적의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르밧에 있는 여인의 자기 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본 엘리야는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왔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엄청나게 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물 한 모금 이렇게 먹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에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여인은 한 번도 엘리야를 본 일이 없어요. 생면부지의 이방인이에요. 자기를 봤을 때 딴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이 여인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보낼 때 내가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하여 너를 공개하게 준비했다 입니다.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르밧 과부의 행위와 삶의 모습은 전부 다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르밧 과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여인을 조종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건 참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고 양식이 있지도 않거니와 물을 갖다 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생면부지의 한 남자가 자기에게 물 좀 떠오라. 그래 이제 물 들어갑니다. 물 들어가는데 다시 부릅니다. 떡도 가져오라.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말입니다. 물 가지러 가는 여인을 다시 불러놓고는 떡도 함께 가져오라. 극심한 가뭄 중에 물을 가져온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떡까지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무례하다 못해 잔인한 일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이미 이 여인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여인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이 사르밧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오랜 가뭄 속에 이 가난한 여인은 식량이 다 동이 났어요.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루로 떡을 구워
아들과 함께 최후의 식사를 하고 죽으려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남은 한 웅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가져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을 예사로 읽으면 안 돼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우리 일반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아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남자가, 그 엘리야가 자기에게 어떤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생면부지의 사람을 갑자기 성문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한 움큼 남은 가루, 그 다음에 거기다 조금 남은 기름 해가지고 이거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건 죽음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그 남은 한 웅큼의 가루로 떡 만들어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14절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여인은 만약에 엘리야의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니었다면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한은 뻔하는데 자기가 알잖아요. 한 움큼밖에 없어요, 가루가.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거 부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까지, 그거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그리 시냇가에서의 가뭄이 계속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1년이나 됐을까? 아직도 남은 게 2년 6개월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릅니다.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긴 기간 동안 식구가 다 먹어도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 여인이 이해할 수가 없죠. 도무지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상식과 이성과 이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일을 이 여인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높든지 낮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생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말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한 남자가 와서 떡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근데 떡도 물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 없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른 말로 해서 사르밧 가물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나 같은 형편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교인이 좀 작더라도 얼마 전에 며칠 전이네 제가 아는 그분에 대해서 한번 물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선두교회에서 내가 목회할 때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여전도사님들, 나이가 다 많지, 75, 78, 80, 또 한 분은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여전도사님들, 은퇴한 여전도사님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나를 이제 초청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안 가려고 그러다가 이런 귀한 모임을 한 달 전에 약속해놓고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몸이 아픈데 억지로 가서 만났어요. 그곳에서 이제 들은 소식입니다. 그 교회, 나하고 잘 알고 우리 교회에 있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목회를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여전도 사셨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분 어찌 됐어? 그 교회가 이제 이제 딴 사람한테 넘기려고 다 준비한다는 얘기도 다 들었어요. 도무지 안 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사모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가 우간다에 교회 2개를 개척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네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도 내가 찬송하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몰라요. 사르밧 이 과부가 이거는 정말 의외의 한 여인이에요. 지금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짚고 있다가 한 남자 만난 거예요. 그 남자가 갑자기 물 떠오라요. 물 들어가니까 떡도 가져라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선택하여 조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고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하여 그 과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모자라고 하는 건 아무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 가질 때 우리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집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까요? 그래서 내가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3번 찍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와, 권사님 참 감사하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자체가 참 고마운 일이에요. 기도를 하세요. 나는 권사님 보고 이 사람 찍으라, 저 사람 찍으라 말 못합니다. 그 대신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찍든지 대통령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쁜 놈이 대통령이 됐어?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세웠더니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은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브라질, 우간다, 아프리카에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요.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한국 교회는 적어도 복음적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 교회들은요, 복음의 핵심을 상실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새벽기도 모이라면요, 큰 교회는 수만 명씩 모여요. 이건 지금 이 같은 세대에서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르밧의 여인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이 가뭄에 물 떠다 주고
또 보다 줍니까? 그 말씀대로 합니까? 이 세상에서요,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적 이야기들이 존재해요. 무슨 이야기냐? 희생하는 이야기예요. 포기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포기를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야기. 제가 이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선두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만약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나는 반드시 엄마로 태어나겠다. 나는 제 아내를 보면서 주변에 여러 스토리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엄마는 인간이 아니다. 엄마는 사람이 아니다. 엄마는 그럼 뭐냐? 엄마다. 그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신 본능적 희생정신이 있어요. 내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조성인 목사가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방 한 칸에 같이 삽니다. 그럼 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됩니다. 밤봉. 그러면 나를 재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것이 옮기다.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밖에 나갑니다. 없어요. 밤새도록 해야 돼요. 새벽에 밥을 해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날 새면 그 당시 포항 시내까지는 수십리고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밖에 안 다녔고 그 다음에 도로가 비포장입니다. 이거 뭐 그거 먹고 밤에 잠 한 잠 안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애기 업고 가는 겁니다. 가서 기다렸다가 약 타고 주사 맞고 또 옵니다. 큰 먼 길을 그 집에 가서 자느냐 안 자느냐. 나는 저 사람이 사람인가?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엄마들을 봤습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죠.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이건 뭐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세 쌍둥이를 낳았어요. 딸 둘, 아들 하나. 이거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못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딸 하나를 우리가 3년만 기르고 갖다 주자. 3년은 잘 기르서. 그러면 그 집에 상당히 짐이 덜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냥 그 산모가 다 떨어진다며 요만한 거 하나 하고 그 아기를 눕혀놨는데 이 세대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차마 보기가 입장이 곤란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 엄마는 좀 누워있는 거예요. 애기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어이, 미안한도 감사하고 또 내가 우리 아내하고 깊이 연구하고 기도한 후에 하는 말인데 이 딸 둘 아들 하나 중에 딸 하나를 우리한테 3년만 맡길 수 없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키워서 3년 후에 준다 이런 뜻이죠. 딱 쳐다보래. 탁 떨어서면서 안 돼요! 지금도 그 눈빛이에요. 그 얘기를 그 엄마한테,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애들이 30대니까 그 엄마한테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거는요, 엄마가 가진 자식을 향한 사랑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어떻게 저런 사랑을 쏟을 수 있을까? 엄마 이해는 못해요. 여러분,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요. 뭐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해요. 엘리야를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줌 남은 가루를 털어서 마지막 남은 기름을 붓고 성문에서 주운 마지막 나뭇가지로 떡을 굽는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떡을 들고 물과 떡을 가지고 엘리야에게로 나가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런 감동적 장면이 어디 있을까?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한 줌의 가루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가정에 있어서 전 재산입니다. 아니, 전 생명입니다. 그것을 드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드렸습니다. 큰 희생이요, 놀라운 헌신이요, 기막힌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여인이 움직여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여기에는 사르밧 과부의 반항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절대로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 주목하셔요. 하나님이 다 보셔요. 마침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십니다. 때가 되면 하늘을 여시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르밧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 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오늘 저녁 밥 먹으면 없어지겠네. 왜? 그건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요, 지식이요, 경험입니다. 없어지겠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없어지게 하면 안 없어지죠.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진 소망이에요. 나라가 조그맣잖아요. 이건 뭐 북한이 머리맡에 있죠. 중국이 지금 세상을 막 지배하려고 합니다. 밑에 강력한 일본이 있죠.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건 가만히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소망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뭐로 정치는 개떡같이 하죠. 싸운다, 이 싸우는 건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이놈아,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겁니다. 칼보다 더 무서운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아요. 지금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세계적인 대국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 가운데서 해양, 바다의 세력이 미국만큼 센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듭니다, 앞으로. 우리
상상도 못해요. 지금 제 세상에 떠 있는 큰 배 70%가 한국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좋아요. 사실이에요.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통일이 되고가 안 되고 몰라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통일이 그렇게 오래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 아내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뜻으로 김정은이가 너무 배가 불렀어. 그 집 대대로 김일성, 김정은, 그다음에 그게 뭐예요?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대대로 아주 심한 심장병이 있어요. 그건 뭐 DNA가 딱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그 사람 죽으면 통일이 안 되겠나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있어요. 그 대신 그 계획이 뭐냐? 절대로 자기를 힘을 다하여 섬기고 믿는 민족이나 교회나 국가를 반드시 흑암시킵니다. 이 역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때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따라합시다.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은요 몇 년이에요. 하루 이틀 몇 달 이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가뭄이 계속됐거든요. 여러 날 먹었는데 밀가루는 가루는 그대로 있고 기름은 그대로 있고. 근데 그냥 먹는 게 식구가 다 먹었어요. 식구라고 할 때는 아마 이 여인의 인초까지 포함됐을 거예요. 다른 사람 양식이 없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루지만 여인의 손에 있을 때는 한 끼 식량밖에 안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몇만 배, 몇천 배, 마치 오병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천당을 간단 말인가? 나같이 나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여기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 사랑, 예수님의 자기 포기, 나를 위하여. 근데 그렇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죽고 포기하고 희생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한없이 귀한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교회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몇 명 안 되는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노예 가족이 여러분 120년 동안 어떻게 비도 하나도 올 가능성도 없고 그 산속에 무슨 장마가 질 이유도 없고 비가 아무리 온다고 산까지 먹으면 근데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20년을 짓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욕합니다. 저거 돌았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저거 예수 믿는 것도 돌았어.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11조 갖다 드려? 미쳤지. 우리 집 앞에 있는 미장원에 우리 아내가 갔다 오더니 그래요.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인데 교회 안 나간다요. 왜? 그 남편이 교회에다 돈 갖다 준다고 절대 못 가게 한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잘 이 말씀 기억하세요. 120년 동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 쥐겠습니다. 저 미친놈. 노아뿐입니까? 그 아내, 그뿐입니까? 그 자식, 자녀. 다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배가 아라랏 산에 떠오를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족밖에 없어요. 여리고 성을 도는 거? 여러분,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웃긴단 말이에요. 한 바퀴 쑥 돌고 가서 자고, 한 바퀴 쑥 돌고 가서. 그건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건 미친 짓이에요. 여섯 날 동안 돌았지만 아무 변함없어요. 뭐 벽돌 하나 빠진 게 없어요. 일곱째 날 6바퀴 돌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7바퀴 돈 후에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잘 봐야 돼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요단강으로 들어갑니까? 철철 넘치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아이고, 가서 빠져 죽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면 안 죽어요. 실로암 무새 가서 예수님이 여러 병을 고치는데 소경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소경이니까 귀가 굉장히 막잖아요. 침 뱉는 소리 다 나잖아요. 침 뱉어가지고 흙이 가가지고 여기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모세가 어디 실로암 못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압니까? 갑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사실상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 주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자 고등학교 여고 시절에 같이 살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천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적도 삶의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는데 안 죽었어요. 두 다리가 잘라지고 왼쪽 팔이 잘려지고 오른쪽 손가락 2개가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이 여인의 절망은 전보다 더한 거예요. 엄마 죽을 때보다 더. 그러니까 막 부르짖고 그냥 소리 지르고 죽을 것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때 신학생 하나가 병원 전도를 왔어요. 이 여인을 본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은혜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말은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근데 한참 지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키 크고 잘생기고 건장한 그 청년이 와서 자기에게 결혼하자요. 자기는 이건 뭐 어떻게 여자로서는 사람도 아니죠. 다리 둘 없죠. 왼쪽 팔 없죠. 오른쪽 손가락 2개 없죠. 그게 자기가 망설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하자고. 나 같은 것이 결혼하면 어떡하냐.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신학생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여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여인과 함께 간증을 다니는 거예요. 간증 다니니까 이 교회 가니까 이 교회 은혜도 있고 저 교회 가니까 저. 근데 사방에서 초청해요. 어찌 됐냐? 이 애국까지 성음이란 거예요. 애국까지 다니는 거예요. 애국까지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그런 거죠. 그 다하라 연애구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산다는 것이 참으로 황홀하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야, 몸이 반쪽밖에 없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럼 나같이 이 성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 살다가 끝나잖아요. 언젠지 모르잖아요. 내가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어. 며칠 전에 이제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심장이 막 아프고, 이제 스탠트 3개 박아놓으니까 막 아프지요. 숨이 안 서지고. 이거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밤에 죽을라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딱 하나님, 내가 죽으면 저 여자, 우리 사모 저 어쩝니까? 나 없이 못 삽니다.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이제 일하는 그 권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많이 울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거. 사르밧 이 여인은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한 움큼 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서 채우 위에 기름을 붓고 채우로 죽은 나뭇가지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는 죽음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희망 없고 내일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종 엘리야를 공개하라. 그러면 그 모든 공개하는 데 필요한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데 돈이 없어요. 건강도 안 돼요. 이것저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뜻이라면 반드시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르밧의 기적입니다. 얼마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르밧 그 과부의 아들, 그 아들 하나님에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리잖아요. 그 과정에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온갖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오늘 저녁이 끝인지 10년 후가 끝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여로에서 한순간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면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